그러니까 이 창세기 27장은 야곱이 사기를 쳐가지고 아버지가 큰아들 장자인 에서에게 빌 복을 이렇게 사기쳐서 뺏어버린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버지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겠는데 들에 나와서 짐승을 사랑에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그 맛있는 거 나 좀 먹게 하라. 그리고 내게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엄마가 들었죠. 엄마 이름이 뭐죠? 리브가죠. 리브가가 듣고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내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복을 빌려고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 축복 형에게 뺏기지 말고 자기 아들인데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가서 아주 염소 새끼 중에서 아주 고기가 육질이 전하고 선하고 부드럽고 좋은 놈 한 마리 잡아가지고 봐라. 그럼 내가 요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드리고 너가 대신 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어머니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형 예서는 손에 손발에 털이 많고 그렇게 거친 사람이지만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대번에 알아보실 것입니다.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잡은 그 양의 그 염소 털을 가죽을 벗겨가지고 야곱에게 손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요리를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아버지 내가 이 사냥에서 별미 만들어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잡수시고 나에게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음성을 들어보니까 애서 아닌데 그래 이거 한번 만져보자. 그때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때 이삭은 나이가 제 생각에 한 150세 정도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35장에 보면은 이삭이 180세에 죽어요. 그리고 야곱이 20여 년 바단 나라면서 종로로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참 살다가 돌아가셨으니까 150, 60세는 안 됐을 거고 150세는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앞을 못 봐요. 거기다가 그때는 알바가 없어가지고 치료도 못 받고 좋은 약도 못 먹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못 보면 그래 손이라도 만져보니까 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음성은 야곱인데 손을 보니까 에서가 맞다. 그리고 복을 빌어버려. 복을 빌어버리는데 복을 빌은 후에 곧 에서가 사냥하게 해가지고 돌아와서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와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요. 내가 이미 다 복을 빌어버렸는데 별미를 먹고 복을 빌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소절치게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내 동생 야곱이 그 강교한 야곱이 또 아버지를 속여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대성토곡하면서 그렇지만 아버지 복이 어디 하나뿐이겠습니까? 또 다른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복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대답이 39절 40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니다. 39절 40절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지수는 땅의 기름 중에서 두고 내기를 하나님의 집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입고 세상을 이겼고 내 아우를 숨길 것이며 내가 내 입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빌 복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복은 하나밖에 없다. 드시죠? 여러분 이제 구정이 되는데 구정이면 다 복을 빕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이 받은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면서도 해설이라 했습니다. 계시는 사건이며 뭐예요? 계시는 사건이면서 해설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사건, 이거 사건이죠. 여기 이 속에 해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또 헤르만 바게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계시는 떨어진 정보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발전하는 하나님의 자기 전달이다. 하나님의 사건이면서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발전하며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기 전달이다. 그래서 그 복이 오늘 우리까지도 살아 움직여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받은 축복을, 그 하나밖에 없는 복을 우리 다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복이 무엇인가? 나중에 야곱은 12아들을 12축복을 했어요. 근데 왜 이삭은 하나밖에 없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야곱은 12아들을 다 축복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하나밖에 없는 복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복은 과연 무슨 복인가? 첫째로 이 복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무슨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이다. 만약에 그것이 물질적인 축복이라면 에서는 야곱보다 더 못 살아야 맞겠죠. 그러나 야곱이 20년간 가서 객지에서 종살이 할 때 에서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돌아올 때, 야곱이 나중에 20년 있다 돌아오죠. 그때 창세기 33장 1절 보실까요?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른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예종에게 맡기고 벌써 400명의 종들을 거느릴 정도로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 창세기 36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근데 36장은 에돔에 대한, 에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서가 곧 에돔이에요. 에돔의 별명이에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뭐죠? 이스라엘이죠. 근데 에서의 별명은 에돔, 북다는 뜻이요. 사람이 멀겋고 털이 많고 아주 난폭하고 와일드한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기 있기 전에 벌써 왕국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에돔 땅을 점령해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 20년 사이에.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은 누가 더 많이 받았어요? 에서가 많이 받았어요? 야곱이 많이 받았어요? 에서가 더 받았죠? 그렇죠? 그럼 야곱은 무슨 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그 사이에 뭘 했냐면 가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20년간 종살을 하고 자지도 못하고 추운데 더울때 헐벗고 고생을 하면서 20년 종살을 해요. 근데 이것이 야곱의 복이, 영적인 복이, 이것이 바로 연단 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다만 이뿐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느니라 했습니다. 연단을 갖고 있어요. 그 연단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연단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도기모스인데 도기모스는 그 액면 가치와 그 소재 가치가 같아지는 걸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전이 있다면 동전이 진짜 정말하면 5만원짜리라 그러면은 우리는 5만원짜리 없지만 5만원짜리 진짜로 5만원어치 금으로 된 동전이 있고 그냥 이름만 써놓은 동전이 있죠. 그 이름만 써진 것은 이걸 액면가치라 그래요. 액면가치. 우리나라 돈은 뭘로 됐어요? 액면가치가 소재가치예요? 네? 한국은행 도장 찍어가지고 소재가치지 액면가치가 아니에요. 액면가치지 소재가치가 아니죠. 그러나 이 연단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연단을 받는다. 환난 중에 이렇게 인내하면서 인내 중에 연단을 이룬다. 지금 야곱이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액면 가치와 소재 가치가 같은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실질 내막으로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나님 사람이 되라. 이게 바로 연단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생한다. 참 안 됐다. 그렇게 하면 생각하면 안 돼. 즉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 학교에서 유학을 가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유학 가서 고생한 사람들 있죠? 유학 가서 그냥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냥 공부하느라 고생했죠? 이발도 잘 못하면서. 자, 이와 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야곱은 지금 하나님 학교에서 연단을 받고 유학 생활하고 있다. 이것은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세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첫째는 부엘세바의 사기꾼. 뭐예요? 부엘세바에서 지금 자기 고향이에요. 사기치고 있잖아요. 응? 형을 두 번이나 속였잖아요. 사기꾼. 두 번째로 바단 나람의 종. 따라해보세요. 바단 나람의 종. 세 번째로 헤브론의 성자.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 세 가지. 첫째는 부엘세바의 사기꾼, 바단 나람의 종, 헤브론의 성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물론 이 아버지가 복을 낼 때는 물질적인 것으로 말을 했지만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의미로 지금 연단을 받고 있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연단 받고 있을 때 우리 진리의 싸움을 싸우면서 이것이 그냥 내가 무슨 환난을 당하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 오직 연단 중에서 진리를 굳게 세워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바로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은 무슨 복이냐 하면 이것은 인위적인 축복이 아니고 선택의 축복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예계로 말미암아 처리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살아가고 에서는 이호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둘이 싸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미리 축복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 그게 25장이 나옵니까? 25장 한번 성경 찾아보죠. 25장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25장 23절 나왔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전 족속이 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선택해 놓으셨죠. 이것은 왜 그러냐 물을 수 없어요.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외형적으로는 사기를 치고 뭔가 못된 일을 하고 강교하게 복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복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진 과정대로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바로 그 하나밖에 없는 복.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받는 복. 그 복이 야곱이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서정 9개, 구원의 서정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구원의 서정 9단계 아세요? 다 넘어갔죠?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그리고 양자, 성화, 또 견인, 영화, 그렇죠? 그 중에 맨 첫 번째 소명,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선택의 첫 번째 시절을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 중에서 첫 번째 시련을 우리가 이걸 소명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부름받고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축복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은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고 언약적 축복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은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고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오직 언약 안에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지 일반적인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받는 그런 축복인 것인데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런 이신충위의 축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행위가 어때요? 맨날 속이고 사기치고 그랬으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지만 야곱은 항상 하나님을 믿어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삼고 하나님을 늘 바라고 있어요. 자식을 낳을 때도 하나님 때문에 낳았다고 하나님 이름을 붙여요. 여기 야곱은 행위는 보잘것없지만 항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신층의 축복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말씀 다같이 한번 공독해 보십니다. 이제는 다같이요. 이제는 안 나왔어요? 예, 좋아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기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언약적 축복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justification, 정당화, 하나님 앞에 서는 정당한 자격을 얻었습니다. 뭐가 의의가 있어서 사기꾼인데요. 형을 속였는데요. 아버지 축복을 가로챘는데요. 의의가 아닙니다. 그런 의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의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칭이가 뭔가? 우리 정의가 여기 나와있죠? 칭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얻은 하나님의 의를 그를 믿는 죄인들에게 전가하여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라 했습니다.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요 절대로 죄를 강구 안 하세요. 철저하게 죄를 죄로 받으시고 그 죄값을 요구하세요. 그렇다면 만약에 처벌이 없다면 법이 아닌 거예요. 법은 처벌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리를 넘보는 모든 의와 선을 내 중심으로 내가 정하고 내가 판단하겠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거룩을 이렇게 도전하는 말할 수 없이 무서운 죄예요. 이 죄는 온 세상 사람이 다 죽어도 그 죄를 못 갚아요. 아시겠어요? 우리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으로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죄인은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갚도록 죄값을 갚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 죽음이 없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예요. 예수를 십자가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우리 사람이 언약이 이 두 가지라는 게 행위 언약과 구속 언약. 행위 언약은 자력 구원을 말하고 은혜 언약은 타력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내 힘으로 구원받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100% 돌려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나에게 또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지금
알미니안 주의는 자기 의지로 내가 믿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릴 필요 없어요.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해봤자 하나님의 영광을 반푼하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해.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요. 100%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도리예요. 바로 야곱은 그와 같은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야곱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유기적이라고 하죠. 유기적. 우리는 아직 거룩하지 못해요. 거룩한 사람이라 거룩하다고 해서 판사가 법정에서 의롭다고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고 예수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를 이렇게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 면제가 성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성화와 이 칭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구별이 될 뿐이에요. 칭의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기적 축복이라 유기적 구원이라 하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다 핸드폰으로 사진 찍지만 옛날에는 사진관에 사진 찍잖아요. 사진 쫙 찍은 다음에 사진사가 뭐래요? 현상을 할 때 수정을 해요 안 해요? 사진사가. 지금도 하죠. 사진 찍은 다음에 현상을 할 때 수정을 하죠. 사진을 딱 찍는 것은 칭의고 사진사가 현상하는 건 이건 성화라고.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유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하는 이걸 구원파라고 해요. 구원파. 구원파는 그 성화 필요 없다. 현상 필요 없다. 촬영했으면 그만이다. 그거예요. 촬영까지도 안 가. 이미 촬영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구원파예요. 이런 하나님의 모든 법규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요. 그래서 엔티노미안이즘 가장 나쁜 이단이라고 그래요. 자, 이와 같은 법을 야곱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성경에 계속되는 유기적인 사건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유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복, 오직 하나뿐인 복을 오늘 이번 고정에 우리 흠뻑 누리시면서 이 복을 우리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누어주는 축복의 전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